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머지않아서 저희 교회 2층 만나홀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분을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실감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맨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때 2층 만나홀에서는 좀 서서 제가 저희 식당 2층 만나홀이 저희 교회 식당인데요. 거기가 또 만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게 또 저희 식당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만나홀.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같은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 혼자 지금 막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건이고, 또 제 체력이 제일 큰 문제고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번 달 아니면 최소한 다음 달 4월부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번 만나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2층 만나홀이 참 좋은 게 거기에 한쪽 벽면이 전창이거든요. 통창은 아닌데 하여튼 한쪽 벽면이 완전 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요. 맑은 날 제가 만나홀에를 가요, 오전에. 거기서 그 햇빛을 쬐면서 제가 거기 2층을 왔다 갔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암송을 제가 만든 이 기암송을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영감이 많이 임하고, 이렇게 은혜가 저절로 부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지 제가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꺼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더 깊은 영적 차원의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아마 기도학교에서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잠언서 29장 13절, 이게 기암송에는 996번이거든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둘 다 빛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빛이 필요해요. 그 가난한 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지금 나란히 섞여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가난한 자에게도 간절하게 빛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절박하게 빛이 필요하고, 포악한 자도 빛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거나 억압하거나 횡포를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에게 둘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다. 그들 모두의 눈에 하나님은 은혜로 빛을 주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자체가 빛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는요, 이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라고 빛이 필요 없겠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빛이 필요 없겠어요. 그도 자기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품이 온유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새롭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 충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날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날이 되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달빛은 햇빛 같이 된대요. 근데 조금 선뜻 이해는 안 가는 게요, 여러분, 밤에 해가 계속 떠 있고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병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북극 쪽에 가면, 북극에 가까운 곳에 가면 백야 현상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밤에도 해가 어스름하대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있고, 낮에도 계속 빛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해가 또 뜨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밤이래잖아요. 근데 낮에도 계속 해가 있는 그 상태가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 해가 또 7날에 빛이 된다.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되게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빛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빛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물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생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텐데, 그러면 그 물이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냥 슈퍼 가면 다, 마트 가면 생수 팔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근데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게 생수를 혼돈하는 거죠. 근데 마트에서 파는 물은 이름은 생수지만 그냥 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물, 그리고 병든 자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정말로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도요, 해는 어떤 하나님의 빛을 그냥 우리한테 대신 보여주는 어떤 그 모의적인 모양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예전에 있었던 해나 달이나 이전 바다나 이런 것이 다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해석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그 최근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호선 교수님 영상들을 좀 봤는데, 제가 그분 팬이 됐거든요. 그분 정말 지혜로우시고 아주 지식이 충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편을 봤는데, 거기에 봤을 때 제 느낌에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힘든 사람들, 정말 이혼해야 되나, 그런데 이혼하기는 싫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리고 싶지만 그 부부 각자가 서로 방법이 없고 그 서로 끝없는 다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담도 받고, 또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평소 생활하는 것을 그 가정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일상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다른 부부들 있잖아요. 다른 부부들이 한 쌍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부부들이 남의 부부의 문제를 보면 그 부부가 뭐가 문제인지는 보여요. 그런데
진짜 핵심적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보지 못하는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중학생 여자애가 중학생 때 이제 그 수련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얘가 성령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알겠더래요. 평소에 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게 굴었는지, 그리고 지 언니한테도 얼마나 지가 잘못했는지 이런 게 알아지는데, 그럼 자기가 잘못이 알아졌으면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고 이해가 되고 그냥 자기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깨달아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사실 지는 평소에 엄마 때문에 지가 속상하고 괴로웠을 건데요. 자기도 괴롭고 그 괴로움으로 엄마를 괴롭게 했을 그 쌍방간에 얽혀 있는 게 그냥 탁 풀어진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엄마의 그 입장이 이해가 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 마음속에서 샘솟고 혼자 행복한 거죠.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주는 작용이 그래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풀어주는 놀라운 용해 작용이 있는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빛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든 그 빛은요, 햇빛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는 하나님이 첫날 만드시지 않고 뒤에 넷째 날인가 다섯째 날인가 뒤에 만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와 달을 만든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든 빛은 뭐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한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할 그 빛을 말하는 거고요. 천국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생명의 빛,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첫날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 빛이 커진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 주변이 다 밝아지는 충만한 광명, 원만한 광명에 이른대잖아요. 이 빛이, 저는 예를 들면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에 비쳤던 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서 그 빛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맞췄을 때, 그때 정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자유의 빛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졌던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은 나중에 다리오 왕에게도 비쳤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안타까워하면서 밤새 그 음악을 다 금하고
음식도 다 금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피 울면서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입구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기에 능하셨더냐, 그러면서 울부짖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서 왕에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느꼈던 그 다리오 왕의 기쁨, 그 큰 희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다리오 왕까지도 같이 느꼈던 그 자유, 기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빛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었는데, 그 어린 소년, 17세의 소년이 그냥 종으로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이 점점 더 형통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형통의 빛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 나중에 보디발이 그 빛을 보고 이 소년이 분명히 종인데, 자기 집에 팔려온 종인데, 하잘것없는 히브리 노예 종인데 얘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점점 그 아이의 빛에 끌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믿고 또 그 아이를 우러러 보면서 그 아이를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보디발이 그에게 있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에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보통의 종 같았으면요, 보디발이 단칼에 자기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다는 종놈을 어떤 주인이 살려놓겠어요. 우리는 서로 이웃지간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를 겁간했다라는 그런 남자를 보면 그 남편들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분노가 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넣었다. 그것은 평소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있는 그 거룩한 빛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빛은 나중에 바로 왕에게까지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온 애굽 땅과 가나안 전역에 요셉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다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혹독한 7년의 그 흉년 속에서도 다 죽지 않고 그 요셉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로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이렇게 진흙을 바른 눈을 씻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기의 소경된 눈을 고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길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소경의 귀에 대고 얘기하셨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이 소경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눈에다가 왜 그런 찝찝하게 진흙을 발라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단번에 눈에다가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 하시는 일마다 어떤 그 모양이 다 다르고요. 각각 그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장 선한 모양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로암 못의 그 소경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도 구할 줄도 알지 못했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있는 목청껏 부르짖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해도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이 소경은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 구할 줄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단단한 죄의 껍질, 어둠의 껍질, 뭐 자기 육신의 눈은 떠졌을지 몰라도 영의 눈이 떠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새롭게 정립하고 정말 영안까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에게 결단과 수고가 있는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려면 그날 국어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죄목으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까지 이 소경이 가는 거예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가 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정말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에게 진짜로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요. 이 실로암 못가에 갔었던 그 소경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한 성취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빛을 구하자.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자. 그 이호선 교수님 이혼 숙녀 캠프에 온 사람들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급한 사람이다. 너무 다른 사람들을 옥죄는 사람이다. 자기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벗고 다른 사람을 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거는 보이는데 내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제가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아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 그 아들에게, 제 아들에게 빛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빛을 주세요. 그리고 빛이 임하면 이 아들이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에너지도 생길 거고 자기가 공부하는 에너지도 생길 거고 삶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빛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 핀 데가 있나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곰팡이가 가득 차 있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더러운 것들도 수시로 계속 들어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손으로 더러운 것들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지 알지 못하고 타협해서 끌어들인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빛이 임해야 내가 그거를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빛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요즘에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뜨거운 뙤약볕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자외선으로 파괴하는 그런 해를 주는 뙤약볕은 구름으로 가려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빛은 비춰지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내게 구하라. 내가 빛이 아니냐. 네 눈이 지금 어둡구나. 내가 너희 집에 빛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너도 나에게 구하라. 이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 빛이 임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빛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